43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이제 선배 목회자였던 바울이 이제 후배 목회자, 이제 또 훈련받고 이제 또 준비되어서 이제 목회 길을 뒤이어 걸어가는 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 목회자로서 또 지도자로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담아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참 귀하고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은 이 편지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디모데는 분명 바울의 친자식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배 이 사역자를, 이 동역자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면서 챙기는 모습, 정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역시도 또 동일하게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친근한 참 마음을 담아서 이 디모데를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라. 또 내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제자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정말 처음 가르침을 받을 때만 해도 정말 너무나도 조그만 어린 연소한 이 아이였던 제자가 어느새 훌쩍 커서 그 키가 자라고 그 몸이 자라는 것처럼 어느새 그 가르침도 많이 차올라서 그 제자가 이제는 또 자기도 또 한 명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제자가 또 다른 선생이 되어 또 다른 일을 가르치는,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에서도 좀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가르칩니다. 정말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처음엔 정말 아빠 해봐, 아빠, 엄마, 가나, 다라, 이런 정말 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것저것 다 배워야 하는 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쳤더니 벌써 이 어린아이들이 어느새 장성하여서 벌써 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 손을 계속 번쩍 드시길래, 네. 어느새 이 많이 배워야 했던 어린아이가 장성하여서 그도 아버지가 되어 아이를 기르면서 또 자기가 어려서 아버지에게 배웠던 것, 부모님에게 배웠던 것을 자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아니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벌써 아이를 기르며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또 그 아버지의 정말 대를 이어 걸쳐 전해온 지혜들,
요즘은 워낙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기 때문이지만 예전에는 대를 이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이야기로 전해오준 지혜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참된 스승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선생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은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의 지혜의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시고 그 지혜가 또 계속해서 특별히 충성된 이들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역사가 실은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생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지혜의 모든 근본이 되시고 우리 가르침의 그 근본이 되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또 바울에게 전해지고 디모데에게 전해지고 또 수없이 많은 또 후배들에게 전하여져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가르쳐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우고 자란 이를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충성된 사람들, 바로 충성된 자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충성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충성된 자, 특히 이 충성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은 세 가지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병사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병사는 군인입니다. 병사는 싸우는 사람이요 또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병사 또 군인, 이 군대가 중요한 것은 요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러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고 약탈하고 파괴당하고. 여러분, 나를 지켜주는 병사가 없으면 나를 지켜줄 게 없게 됩니다. 총과 칼과 대포의 공격 앞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옛날의 역사에서나 불법한 일들을 현대 21세기에 우리가 뉴스로 심지어는 미디어로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멀리 안 가더라도 우리도 바로 얼마 전에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군인들이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된 군인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좋은 병사, 좋은 군인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병사입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여러분, 다들 러시아가 이길 줄로 알았습니다. 러시아가 훨씬 크고 훨씬 많은 무기들을 가졌고 훨씬 많은 병사들을 가졌는데 정작 싸움이 일어나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러시아의 병사들이 좋은 병사가 아님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힘들면 너무나 빨리 도망갑니다. 벌써 그 마음에 싸우고자 하는 이유,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고난, 내가 왜 집을 떠나 이 어려운 고난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싸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싸울 의욕조차 없어서 쉽게 도망가 버리는 병사들. 여러분, 이런 병사는 좋은 병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남들보다 좀 빡세다는 해병대를 다녀와서 여러분,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부심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조금 더 힘들어도 훈련소에서 좀 더 남들보다 더 어려운 훈련을 겪고 더 많은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좋은 병사는 분명합니다.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좋은 병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든 나쁜 병사든 병사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 앞에서 도망가 버리는 병사는 정말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떠한 적의 공격에라도 이겨내기 위하여, 감당해내기 위하여 훈련되고 준비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병사요, 또 좋은 병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 우리 병사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내 가족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의 안전도, 내가 평생 읽어온 내 가정과 내 재산도, 심지어 우리가 힘써 눈물과 땀으로, 우리가 했다고 하긴 조금 그런 말이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중한 이 교회마저도 여러분, 전쟁에서는 파괴되고 부셔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 이런 말을 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부르는 이는 나라요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입니다. 우리가 군대 가서 맨날 부르는 노래 중에 아주 단순한 노래가 있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가사가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그 노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를 믿고, 오늘도 병사로 수고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감당한 나를 믿고 나와 내 가족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사로 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많은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군대를 가서 가족의 소중함을,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중함을,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였음을 여러분 군대 가서 열심히 구르다 보면 정말 뼈가 저리도록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차려주시던, 내가 맨날 투정하던 그 반찬이 실은 얼마나 맛있는 한 끼의 식사였는지, 내가 아버지, 어머니 그 가정 안에서 내가 자라는 하루하루 살았던 그 삶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를 여러분 군대 가서 막 굴러다니다 보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철없던 아이들은 조금은 어른이 됩니다. 와,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가 오늘 먹은 어머니의 밥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오늘 놀며 쉬며 보냈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를 부르며 아버지를, 솔직히 아버지는 잘 안 부르니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그 훈련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관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렇게 빡세게 애들을 굴려놓고 마지막에 오늘 너희들을, 이 고생하는 너희들 뒤에서 너희를 생각하는 어머니 하면 다 큰 그 머슴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웃기긴 하지만 그렇게 울고 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한번 울고 나서 그 아이들은 병사가 됩니다. 그 아이들은 그 울고 나서 다시 병영으로 돌아가면서 그 아이들은 어느새 군기가 잡혀져 있는 그 아이들 마음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힘이 어느새 그 안에 담겨 있는 병사가 되어져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디모데가 누구의 병사인지를 알려줍니다. 디모데는,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병사입니다. 디모데의 선배 바울도 그러하였고, 또 디모데의 후배도 후배들도
또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병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병사, 정말 좋은 병사가 아닙니까? 고난을 앞두고도 힘겨움이 있음에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는 우리들은 좋은 병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또 바울은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고난 앞에서도 피하지 않아 우리의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 우리 주님의 좋은 병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에도 그럽니다. 추운 겨울에도 그렇습니다. 새벽에도 밤중에도 주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섬김을 아끼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좋은 병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수고하며 우리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전에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어느새 우리들은 주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배어지게 돼 예배를 드리고 섬김을 하고 여러 가지를 감당하기에 우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를 시험과 핍박과 환난으로 인도할 때에도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하는 여러분들은 좋은 병사이십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의 유럽에서 한창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이제 막 새로 배치받은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훈련을 받고 이제 전쟁터에 왔는데 전쟁터가 어떤 것이란지를 그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모두가 다 미친 놈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총알이 빗받치고 있는데 그 총알을 한 번만 맞기만 하면 내 육체가 부셔지고 박살이 나고 곳곳에서 피를 흘리고 몸이 사지가 절단되면서 그런 치열한 전쟁인데 누구 하나 그 앞에서 도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포가 날아오고 저 무시무시한 적의 전차가 굉음을 울리면서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을 보면서 이제 막 신병은 정말 패닉에 빠진 겁니다. 자기는 총을 들고 구덩이에 숨어서 그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어 두려워 떨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수가 잠시 그치고 쉬는 시간에 자신을 이끄는 자신의 소대장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총알이 빗발치고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소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소대장, 2차 대전을 다 이기고 심지어 우리나라 6.25 전쟁까지 참여한 실존 인물인 이 소대장은 그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미 죽은 목숨이란 걸 인정하면 된다. 네가 이미 죽은 자임을,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너도 용감하게 싸울 수 있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의 바울의 고백이 참 이와 비슷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정말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그런 고난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정말 내가 죽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겪으면서 자신이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었노라. 그러니 이제 주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나도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에 그는 기꺼이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며 병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나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혈과 육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혈과 육, 이전에 나는 이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소망하신다면 오늘 나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전의 나이가 죽고 혈과 육에 내가 죽어 나서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존재로
주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고 주를 섬기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않을까? 자기의 목숨마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내 목숨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할 수 있는 것, 버릴 수 있는 것, 더 나은 부활, 온전한 생명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나를 내려놓으면 여러분 우리도 좋은 병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유는 선수의 비유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에 나가는 이들, 선수로 뽑힌 자들은 자기의 종목에서는 정말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자기가 자신 있는, 자기가 준비한 그 경기를 위해 어리다부터 실력을 갈고 닦아서 이 나라에 잘한 사람들 모임 중에서 최고의 선수를 뽑힌 그들이 바로 선수입니다. 또 그렇게 세계에서 뽑힌 자들이 함께 모여 하는 것이 경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 너도 선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선수로 뽑혔고 디모데도 뽑혔고 좀 신기하긴 하지만 우리도 뽑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경기는 달리기라든지 유도나 복싱이라든지 혹은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피겨 스케이팅 같은 이런 종목으로 뽑힌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앞서서 비유에서 병사가 마땅히 고난을 받음을 말했다면 이번 선수 비유에서는 규칙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선수로 나선 모든 이들이 바라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지러 나가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기고 나서 승리자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면류관이었을 것이고 지금의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이나 월드컵에서 그 황금으로 만든 피파컵 이런 거를 받아 그것을 높이 들어올려 영광을 내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기하는, 선수들이 경기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수의 목표가 승리이지만 실은 그 앞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금지된 약물을 먹는다던가 상대에게 반칙을 쓰면서 승리자의 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수의 목표는 규칙을 지키면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려 경기하는 많은 선수들이 유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약을, 왜 그리 약을 하는지, 이 약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몸이 이전과는 다른 것을 느껴진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많은 이 미식축구 선수들의 야구 선수들이 이 약을, 이 호르몬제, 더 강해지고 더 많은 힘을 내는 이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야구 선수가 이렇게 서 있으면 요만하게 날라오던 공이 그 약을 먹는 순간 이만해져서 날라와서 어린아이도 치일 수 있을 만큼 쉬워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한번 경험하고 나면 주변에서 그걸 먹은 걸 보게 되면 그 약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약의 유혹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때의 유혹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꼭 고난을 감당하지 않고 꼭 그렇게 피 흘리고 힘들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꼭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만이 꼭 내가 드려야 할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쉽게 갈 수도 있고 꼭 법을 지키는 것,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말씀의 법을 끝까지 지키는 것,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남들처럼 그런 법이나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자유롭고 좋아 보이는 것, 저만 그렇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이며 또 그리스도 예수의 선수입니다. 사람의 눈을 잠시는 속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의 그 눈은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가 또 그것을 가릴 수도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뛰어야 하는 경주의 이름은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법으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납니다. 하나님도 자신이 말씀하신, 자신이 내세운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과 법에서 벗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망,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수들은 이기기 위하여 경주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들은 지키기 위한 경주를 합니다. 따르기 위한, 순종하기 위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먼저 달려가 1등으로 꼴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달려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끝까지 순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경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병사는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선수는 규칙대로 달려야 한다면 이제 농부는 무엇을 합니까? 땀 흘려 수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너무나도 더운 날씨, 폭염이라고 폭염 경보와 폭염 주의보가 이렇게 발동하는 이런 날씨에서도 농사를 지으러 나갔다 쓰러지는 이 어른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좀 쉬셔도 되는데 우리처럼 젊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60대, 70대 기력도 많이 없으신 어르신들이 이 땡볕에 나갔다가 변을 당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쉴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비가 와도 농사를 짓습니다.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도 수고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를 멈추는 그 순간 작물들은 내가 열심히 키운 이 작물들은 금세 시들어버리거나 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뜨거운 날씨에도 그 몸을 나가야 수고를 하여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시대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한 시대인데 여전히 농사를 짓는 일에는 끊임없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니 농사의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거두는 비유, 가라지를 솎는 비유, 여러 가지 농사의 비유가 있는데 영적인 일에도 농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씨 뿌리는 이가 필요하고 물을 주는 이가 필요하고 가라지를 솎아내는 일도 필요하고 또 거두는 일에도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가보니 우리 일상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의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수련회를 가서 보면 정말 우리 아이들의 그 영적인 수준이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입니다. 밥만 먹고 예배 한 30분 전부터 벌써 얘들아 모여라 이렇게 올리면서 애들을 데리고 선생님보다 목사님보다 더 부지런합니다. 먼저 가서 앞에 가서 은혜 받으려고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찬양이 시작하면 앉았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무대를 향해 뛰어가서 거기서 뛰어오며 열심히 찬양을 정말 열심을 다해 찬양을 드리는 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힘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1시간만 앉아있으면,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만 앉아있으면 좀만 1시간만 버티면 끝나는데 수련회를 왔더니 찬양도 1시간 하죠, 말씀도 1시간 하죠, 또 말씀 끝나면 기도도 하고 찬양 또 1시간 무슨 3시간씩은 기본으로 또 아침 먹고 말씀 듣고 점심 먹고 또 잠깐 뛰어다니다가 저녁 먹으면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으니 애들의 표정이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는데 정말 훤히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아이는 정말 내버려둬도 알아서 이미 뿌리가 내리고 이미 자라나서 이 아이들은 놔둬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것만 같은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정말 가라지처럼 정말 영적으로 너무 삐쩍 말라 있는 모습이 수련해서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농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조금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농부가 필요한지, 왜 수고가 필요한지, 여러분 교사와 교육자들이 필요한 일을 조금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도 알아서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며 나가는 애들이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농부를 부르신 것은 그 가라지 같은 그런 삐쩍 마른 아이들, 도움이 필요하고 붙잡아줘야 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기 위해서 교사를 부르시고 우리를 농부로 부르셨다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다독이면서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마음 놓고 그들에게 머리에 안수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며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변을 보면 수련회에 왔는데 옆에서 보니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사가 없어서 아이들끼리 빈둥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선생님들이 오시고 우리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부교육자도 와서 같이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저 옆에 보니 아이들이 없어서 자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아직 핸드폰 가지고 놀고 있는 애도 있고 지들끼리 떠들고 웃고 떠들고 노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수고와 기도가 필요한 아이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교사가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농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나서 이들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도록 농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사랑과 관심을 부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씨 때문에 멈출 수 있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멈출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고 우리 교회 밖에도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가르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농부입니다. 수고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일을 버려두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은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수고하는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고에 상을 더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곡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는 그의 인생부터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애쓰는 농부들에게, 또 선수들에게, 또 병사들에게 마땅히 그들에게 먼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농부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먼저 풍성해짐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분들을 위해 항상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되고 그 기도하는 그분이 자신의 기도의 그 모든 응답을 먼저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많은 분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 또 복을 받은 가정으로 세우시는 것.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이 반성에서 믿음의 가정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세웁니다. 많은 이들이 보고 믿음을 사모하게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자의 가정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먼저 받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우리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병사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선수로 부르셨는지,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떤 농부로 부르셨는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받은 달란트도 달라서 우리 서로 다른 수고를 우리 열심히 감당하지만 그 수고가 어찌 되었다, 그 일이 어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를 날씨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자리를 열심히 지키며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이들, 바울은 이런 이들을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충성된 자, 이미 충성된 자인 줄로 믿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어려움이 있어도 피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또 우리가 마땅히 수고해야 될 그 자리에서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수고를 다하는, 섬김을 다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충성된 자로 인정하시며 또 축복하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